창세기 32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믿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죠? 그걸 맞추면 천국 가고 못 맞추면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자, 몇 살까지 살았죠? 147세 살았어요. 그런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얘기하면 굉장히 친근감을 느껴요. 우리하고 참 동질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젊었을 때 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만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집을 떠나야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이처럼 살아요. 근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인생이 무엇인가 그걸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건 뭐냐면 인생은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 아멘? 뭐가 선해야 돼요? 목적도 선해야 되고 이루는 뭐도?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요.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돼요. 어떻게? 정직한 사람으로,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야곱이 신앙이 변화되죠. 인격이 변화되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부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도 야곱을 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분명한 신앙관을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30장 말씀드렸고 또 31장 말씀드렸고 오늘 32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30장에 보면 생명의 주가 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한 생명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믿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또 뭘 믿냐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 삼촌이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하소연했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 따라서 양을 칠 때, 교미할 때 앞에 나뭇가지를 꺾어놓고 교미했을 때 거기서 얼룩무늬 새끼들이 낳게 돼요. 이것이 야곱이 믿음이었어요. 또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야곱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요.
근데 그 소식을 자기 형 에서가 알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혼비백산을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온몸에 힘이 빠져요. 사시나무 들씨 막 떠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형이 자기를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 분노를 사귀지를 못하고 동생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축복으로 여겼던 가족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재산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본능적으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먼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먼저 감사 기도하세요.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기 구하고 싶은 걸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형 에서로부터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자 철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24절부터예요. 자, 24절부터 보실래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사적으로 막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와 같이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왜 도망가고 숨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건 야곱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으니까 기도한 거죠. 믿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어떻게 응답해 주냐면 밤새도록 쭉 해왔잖아요. 그 에서의 강박한 마음, 분노에 차한 마음, 증오의 마음을 볶는 녹듯이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만났을 때는요, 죽이는 게 아니라 얼싸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하고 불란서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영국에서 29만 명을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도저히 독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다시 철수를 결정합니다. 29만 명이 철수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보가 히틀러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에 영국의 조지 5세 왕이 전 국민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가 무사히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군 비행기 있는 곳에, 탱크가 있는 곳에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강풍이 붑니다. 도저히 비행기가 뜰 수가 없고 탱크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군이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도보 해협을. 거기에는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야곱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가족들 앞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왜 가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사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즉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사 가자는 거죠. 그러면 왜 야곱이 가족들 앞에 이런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너 베들에 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걸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사 가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 명료해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몸은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을 말해요.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예배 드렸죠?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다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자, 2절 볼까요?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제사를 원해요. 여러분이 제물이거든요. 제물은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20, 30분 전에 미뤄와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하나님 영광 가린 죄, 십자가를 욕되게 한 죄, 성령께 순종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탐욕, 교만, 욕심, 각종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3절 다시 보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드디어 저들이 고향의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아요. 제사를 지내요. 그랬더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예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도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가 축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예배 받기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열심 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배 드린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셋째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 야곱이 147세가 됐어요. 뭐 늙으면 병들잖아요. 병들었는데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요셉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요. 왜? 축복받게 하려고. 그때 이 늙은 야곱이 요셉과 손자들을 축복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인데요.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장 15절에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과 네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에 48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뭐예요? 인도하여 그랬어요.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라하, 여호와 로이, 즉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내 앞길 난 몰라요.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분명한 하나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로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중요한 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를 위하여 나의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임천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그만 바람에 배가 뒤집혀지고 파손이 돼요. 그래서 구세일생으로 어느 무인도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움막을 짓고 어쨌든 간에 다른 배가 자기를 발견하고 구조해 주기 위해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배라도 지나서 자기들 발견하고 구원해 주기만을. 그래서 어느 날도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왔더니 보니까 집이 그냥 불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 큰 배가 그 앞에 정박하고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찾아왔냐고 하니까, 아니, 당신들이 어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냐고. 어제 지나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여기에 구름이, 여기 뭐죠?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왔다. 그날 불났기 때문에 산 거예요. 불나지 않았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황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야구 같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좌절하지 말고 문제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야곱처럼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으시고 변화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고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시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신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믿음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